여러분, 9월 이 한 달이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후딱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이 한 달이 이렇게 짧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왕 노릇을 한 달만 하고 끝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왕을 안 했을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살룸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살룸은 한 달 왕 노릇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월세방을 구하더라도, 살룸을 찾더라도 한 달 살 방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 달 살룸을 찾지도 않을 텐데 한 달 할 왕이 된 사람, 오늘 그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열왕기하 1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살룸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죠,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느라 그랬습니다. 한 달 왕 노릇하고 그만두게 된 사람이 살룸, 한 달 살룸. 그런데 그 살룸이 또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냐면 므나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룸이 쳐죽임을 당하고 대신 므나헴이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인명이나 지명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왕이 되니라, 왕이 되어,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왕이 되어, 왕이 되니라. 이 왕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왕 노릇은 과연 무엇인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왕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와 자기 백성과 자녀 손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왕 노릇을 포기하고 내 면류관을 벗어놓고 어떻게 참 왕을 제대로 섬기는가 하는 부분에서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왕 노릇하고 인생을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물질 사용과 시간 사용이라는 것이 인생 경영과 나라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 오늘 과연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을 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한 달 만에 왕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 행간에 숨어 있는 이 열왕기 기록의 내용들 중에, 그러면 한 달만 왕 노릇하게 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었을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북이스라엘이 운행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세워지는 그 왕들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계셨을 텐데 왜 한 달만 왕 노릇하게 하셨을까 하는 대목에서 좀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 왕 노릇한 이 살룸에 대해서는 흔히 나오는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7일 동안 왕 노릇했던, 가장 짧게 왕 노릇했던 시므리라고 하는 왕도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라고 그 사람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한 달 왕 노릇하고 그만둔 이 살룸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 기록했지 그 왕이 어떻게 다스렸다, 악하다, 나쁘다, 선하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의 그 정직함을 따라갔다 이런 말도 없고,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간 악한 왕이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살룸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왕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한번 보니까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스가랴가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누가요? 스가랴라는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분이 누구냐면 한달 살룸이라는 거예요. 살룸이 누구를? 스가랴를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여러분 보통 암살을 하고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할 때 이게 좀 은밀하게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 왕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처형을 하면서 백성 앞에서 이를 해결했을까? 그래서 살룸이라는 사람은 스가랴라고 하는 왕을 쳐 죽이고 백성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살룸이 행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후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룸이 등장해서 마치 자객처럼 스가랴를 해치우고 자기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문맥의 의미를 다분히 우리가 짐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의 기록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한달 살룸이 스가랴를 해치우고 공개적으로 백성 앞에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야구를 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원포인트 릴리프라고 하는 그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타자가 만약에 왼손 타자가 등장하게 되면 왼손 투수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그 한 타자만 처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포인트 구원 투수는 왼손 타자 스페셜리스트로 등장해가지고 공 하나 딱 던지고 한 타자만 처리하고, 여러분 이 왼쪽 타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왼쪽 투수가 공을 던지게 되면 공이 타자의 몸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는 슬라이드 공을 이렇게 던지면 왼쪽 타자가 칠 수가 없을 정도로 몸 쪽으로 확 껴게 들어오는 그 공을 잘 칠 수 없기 때문에 원포인트 릴리프로 왼손 투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살룸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한 놈만 처리하고 딱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중립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암시하는 바, 느끼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후라는 분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4대 후손에게 왕위를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 지난 주일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후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예후 왕조는 왜 이런 약속을 받게 되었던가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오므리 아합 왕조를 바알 숭배에 너무 찌들어 있었고, 그리고 바알이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난무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합 왕조를 몰아내었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바알 숭배를 척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고비 한 가지를 넘지 못해서 절반의 축복밖에 받지 못했던 거죠. 예후의 개혁은 절반의 개혁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고비는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는 삼불정책 때문이었다 그랬죠. 내가 불편한 거 못 참아, 멀리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못해, 그리고 백성들이 그 멀리 가면 내 왕위가
왕권이 위태로워 불안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건 불리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불편한 일, 불안한 거, 그리고 불리한 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관성적으로 그대로 내버려 뒀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다가 왕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는 꼴이 될 줄도 모르고 절반의 개혁밖에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원히 너 왕위를 경고해 주겠다, 이런 축복을 해 주실 수 없고 4대까지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후가 첫 번째 예후 왕조의 시조라고 한다면, 이제 여호아하스, 예후가 28년을 다스리고 여호아하스가 17년을 다스리고 여호아스가 16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다스리고, 그래서 예후 왕조의 1대, 2대, 3대, 4대째 지금 이 등장한 사람이 스가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 100년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후 왕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마지막 이 4대 손인 이 스가랴는 어떤 생각을 했어야 마땅했을까요? 백성들은 그 스가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4대 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가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이 없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시선을 받고 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성경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지금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4대 손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가 달려있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최소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직후부터는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었을까요? 하루하루가 덤으로 사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가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선배들이 다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바람에 절반의 개혁밖에 하지 못해서 나에 대해 와서 이것이 끊기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나부터 이 개혁을 완수해서 최소한 여로보암의 죄를 끌어내는 일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4대까지밖에 아니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잘해도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너부터라도 그걸 끊어내기만 한다면, 그 숙제를, 그 오랫동안 수건 사업을 네가 정리할 수만 있다면, 네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자각을 해서 내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졌다고 한다면, 그 관성적인 전통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불리해도, 내가 좀 불안해도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죄를 끌어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첫날부터 그 기에 집착하고 그 모든 국정의 중심을 그 일에 몰두해야 될 이 사람이 하루 이틀 기다려봐도 6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관성적으로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되풀이하고 있을 때 더 시간을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손해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4대를 지켜보시다가 그 마지막 그 약속이 그 스가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백성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6개월을 지켜보셨는데 전혀 그러한 의식이 없이 무감각한 상태에서 죄에 무뎌져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백성들 앞에서 처리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나마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일에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관점이 과연 무리한 해석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남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 시간 경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저 시간이 무한정 주어질 것처럼 생각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나는 마치 그러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공평한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평가받을 일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모르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라는 말이 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런데 건강을 잃었구나 후회하는 것은 조금 늦은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영성관리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남은 우리의 2024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4분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사랑나는 축제를 앞두고 10월 달은 적어도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열매 맺는 계절, 결실의 계절, 그런 허사가 아니라 슬로건이 아니라 과연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일까? 1년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10월 달 한 번은 내가 집중해 볼 수 있겠는가?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결단의 시간 사용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렸구나, 그게 아닌, 후회하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빠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아무리 늦어도 빠른 거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그게 빠른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6개월을 왜 그렇게 허송했을까?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왕위에 올랐을 때 처음부터 해야 될 일, 집중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우리가 자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좀 불편한 거, 편리주의에 빠져서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마시고,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이 불안한 거, 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컴포트 존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안전지대에 거하려고 하는 그 습성들을 깨쳐 나와서 내가 좀 불안하더라도 하나님께 모험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과연 없나?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마치 평안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불리한 거, 따지고 계산해서 요만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의 이익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찾아먹는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쉽게 타협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쉽게 불순종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념처럼 고집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왕관을 벗어던지고, 내가 왕노릇하고 있으니 불안한 게 많은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할 때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 우리가 실수하기가 참 쉽거든요. 내가 왕노릇하고 이 왕관을 사수하며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해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드십니까?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특별히 이
스가랴의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왕노릇을 시작하면 이제 그 왕을 영원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여러분의 6개월은 과연 얼마나 허송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것인지, 어느 날 자객처럼 등장한 살룸에 의해서 여러분이 정리될 때에 후회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물질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머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머나헴이 그 살룸, 한 달 살룸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머나헴은 딥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쳤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성의 성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머나헴이 왕이 되니라, 왕이 되니라에 주목하십시오. 왕이 된 사람은 나의 왕노릇과 나의 왕이 된 자격에 대해서 너무 과신한 나머지 내 앞에서 보이는 그 반응에 너무 민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왕권으로 가득 찬 내 안에 풍선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과 태도의 반응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안에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쳐버렸다. 뿐만 아니라 아이 뵌 부녀를 갈랐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되었는데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해? 문을 열지 않고 너희들이 사수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왕의 권위를 내세우며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필요 이상의 과격한 행동을 통하여 자기의 왕권의 과시를 했던 이 머나헴.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런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쓸데없이 화를 낼까? 왜 저렇게 목소리가 올라갈까?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그런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아직 왕관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걸 못 참아. 문을 두드리는데 왜 빨리 나오지 않아? 전화를 걸었는데 왜 빨리 받지 않아?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는 이런 그 왕의 과민한 습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 대한 그 죄를 이 머나헴은 평가가 조금 다른데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런 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나헴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평생의 이 평가를 애드해서 받으면서 여로보암은 늘 그 생각밖에 없었구나. 불편한 거 못 참아, 못 기다려. 여러분, 이 머나헴이 한편으로는 이런 부녀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완악한 모습을 보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권력자에게, 센 사람에게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밑에 있는 사건인데요. 아수르의 그 왕이 그때 이제 막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도 치고 막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 아수르의 특별히 이 불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고 디글렛 블레셋이라고 하는, 빌레셋이라고 하는 이 왕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왕이 이 머나헴을 치기 위해서 왔을 때 머나헴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돈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 여러분, 이 머나헴이 자기 왕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돈을 통해서
상대방을 구워 삶아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게 해서 그 왕권을 굳게 세우는데 이 물질을 사용했는데,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서 강탈해서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그것을 그 아수르 왕 불에게 줌으로써 그 왕이 집으로 돌아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아수르 왕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문하엠이 통치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자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리고 세습을 자기 왕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반역과 쿠데타와 암살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19왕이 9개 왕조가 부침을 거듭하는 이런 시기에 이 문하엠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화를 일시적으로 구가함을 통해서 자기가 암살이나 쿠데타나 이런 것 없이 자연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례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흐뭇하게도 자기 아들에게 그 왕권을 그대로 세습하고 상속해 주면서 자기가 죽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성공했다라고 착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물질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 짧은 인생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물질 만능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무슨 문제만 만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생 경영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만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한 꼴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해결한 그 문제를 결과를 좋지 않게 만드실걸요. 무시당한 하나님께서, 모욕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은 1천 달란트는 은 35톤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인데, 은 300만 세겔에 해당되는 그것을 나누면 50세겔씩 하려고 그러면 6만 명의 부자들한테 세금을 물린 거 아닙니까? 강제 징수를 통해서 그들의 돈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해서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은 뭔가요? 자기 왕권 강화입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는 마무리를 잘했다고 착각을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15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 왕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아들의 영원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단 2년 만에 베가가 반역해서 대신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베가가 다스리는 동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포로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해결이 잘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이었고 오히려 더 악하고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온 땅이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백성들까지 끌려 잡혀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서 거하지 않고 다른 권세가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 나라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이미 나라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시기가 BC 753년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가 72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앞으로 30년 후면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말기 정세가 30년 후면 나라가 망할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보이고 있거늘 당시 왕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내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위기가 닥친 이 국가적인 병령을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의 힘을 빌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외교적인 전술을 통해서 내 왕권만 강화하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불리함, 불안함,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경영과 나라 경영을 통해서 나라는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오르막길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분하게 제자리 걸음은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리막길이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면에서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면서 안주하고 안심하고 편안하고 불리하지 않았다라고 자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나마 나에 대해 이르러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미국에 와서 그래도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편리하게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저 감사하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혹시 이게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바로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라고 하는 불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의 이것은 그 이전의 왕인데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이죠. 저 역사가들은 저게 예후라고 합니다. 엎드려 있는 게 예후. 그리고 이제 요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런 부조들 가운데서 이 아수르 왕에게 엎드려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마지막 모습이 바로 므나헴이 조공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부조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므나헴이 약자에는 한없이 강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나를 기다리게 했다고 들어가서 다 쳐 죽이고 이 임산부를 배를 가르고 했던 이런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힘센 아수르 왕에게는 가서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아수르 실록에 의하면 그 역사 기록 가운데 그 불왕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러죠. 그 므나헴이 나에게 새처럼 날아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하였다, 이런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왕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왕이 되니라. 내가 왕이 되었지만 그 왕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특별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며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끝이 안 좋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면에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참된 왕이신 한 분 왕이십니까? 네, 그분께 먼저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만을 제대로 예배하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면 내 안에서 사라지는 불안감, 두려움, 그분을 의지할 때만 찾아오는 진정한 안위, 평안,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누리면서 내가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불리한 것 못 받아들이고 내가 불편한 건 못 참아내고
내가 불안한 것 못 견디고 그래서 물질로 해결해 보고 사람으로 해결해 보려고 무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외교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못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